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가 급증하고 있죠. 에마우스 베이스 캠프에서 집을 가다 보면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반려견 키우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반려견 아프다고 그러면 신방도 가고 그러는 건 아니냐고 농담을 했더니 어떤 분은 반려견이 아프면 목사님께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은 반려견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동네마다 동물병원은 여기저기 늘어나는데 산부인과나 소아 청소년과 병원들은 문을 닫는 추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러면 고생문이 열렸다 그러고, 아기가 학교 간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다 그러고, 아기가 중학교 간다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러고,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하면 대학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대학 가면 취직은 어떻게 하냐고, 그 다음에는 결혼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른들 골탕 먹이려고 자녀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주께서 주시는 상급이고 복인데요, 아이들이 복덩어리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은총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기나 어린이가 없으면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얼마나 될지.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자녀와의 함께함을 원하신다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덩어리라는 이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개인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는 더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자 우리가 기쁨과 책임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분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누가 자꾸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가정의 짐이고 사회 문제로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걸까? 하나님은 아닌 게 분명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둠의 권세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파괴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의 아름다운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주인은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의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할지 말지는 내 기분을 따라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설거지를 좀 하라는데 내가 왜 해? 그러지 말고 주님은 무엇을 원할까 생각해 봐야죠. 그만 자고 일어나라 부모님이 말하실 때 나는 더 자고 싶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실지 생각해 봐야죠. 만약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중하시는 가장 확실한 인생의 성공의 방정식입니다. 만약 제가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죠. 얘들아, 나 지금 되게 쉽나?
저도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싶지만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니까 부모가 일종 보통 잔소리 면허증이라도 딴 것처럼 맨날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감시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라. 여기까진 좋은데 너 교회 안 가면 혼난다. 기도해라. 그러면 될 거를 기도 안 하니까 너처럼 되는 거지. 성경 읽어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준다. 그러니까 아이는 교회, 기도, 성경 소리만 들어도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면 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정확하게 뭐예요? 율법주의인가요? 정죄하고 협박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아이를 축복하고 용기를 주고 용서하고 소망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야단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단은 쳤는데 아이들은 사랑과 용서를 느껴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왜 없냐면서 야단치고 그러시지만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에게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잔소리만 들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단 순종은 하지만 자꾸 화가 나고 들이받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말로만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화가 나죠. 제가 청년들이나 젊은 가정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에게서 깊은 실망감을 가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지키려고 발부둥 치는데 부모님은 교회 다니면서도 주의 교훈과 훈계에서 너무 멀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곁에서 다 보니까 부모님은 교회에서는 존중받지만 자녀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가정에서 보게 되는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교회에 발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모 여러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자녀들은 다 알아요. 아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지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자녀를 억지로 바르게 만들기 위한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은 부모가 믿음대로 살았다는 기억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와 삶을 통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보여주는 부모는 사랑의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자녀가 순종하는 것도 부모가 양육하는 것도 주님의 기준에 비해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노력해 봅시다. 언젠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와 부모가 서로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 되며 평생 믿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적인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늘 드러나고 서로를 실망시키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해도, 완벽한 자녀가 되지 못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덮고 세워가며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율법의 무게가 아니라 복음의 향기를 전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더 크게 듣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눈빛에서, 부모의 기도에서, 부모의 눈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신앙을 전해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단순한 순종을 넘어서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세대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리 그리엄 목사님은 Hope for the Troubled Heart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믿음과 인격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부모는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자녀는 기쁨으로 순종하여 함께 주 안에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완전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분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며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축복이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